목사님 봉독하신 시편 91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으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리라,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리라. 이 고난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다라는 책을 제가 읽는 가운데 감동이 돼서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목사님이 젊을 때 만성 위장염으로 오랜 기간 동안 고통의 나날을 지냈다고 합니다. 그때 가난한 신학생이어서 자주 밥을 굶고 그리고 불규칙적으로 식사를 해서 위장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에 가서 배가 너무 아파서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없었고, 또 위장약을 먹어도 그 고통이 가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얼굴은 시커멓게 타고, 그리고 몰골은 마치 이렇게 해골처럼 자꾸 변화되고, 마치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참 어려운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때 학교 기도실에 가서 매일 저녁 7시부터 한두 시간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붙들었다고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리고 찬양하며 부르짖고 십자가를 묵상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의 병의 현상과 고통은 있어도 내 병은 이미 십자가에서 처리되었다. 지금 성령께서 내 안에서 치유의 일을 하고 계신다. 그 이후에 어느 때부터인가 밥을 잘 먹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도 도움이 될 수 없을 때 주님이 그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그늘 아래 사는 삶입니다. 오늘 시편 91편의 말씀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신앙인은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산다는 건 뭘까요? 먼저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입니다. 1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그랬습니다. 여기에 지존자는 지극히 존경을 받을 만한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은 지극히 비밀스러운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친밀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느 할아버지에게 어린 손녀딸이 있었습니다. 가끔 이 손녀딸이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해요. 할아버지, 절대 비밀이야. 그러면 할아버지가 그래, 할비만 알고 있을게. 이 손녀딸은 누구나 뻔히 아는 것인데 할아버지하고 비밀하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친밀함의 표시예요. 이 친구지간에도 비밀이 있다는 것은 친한 친구끼리 되는 거예요. 또 남녀간에도 이렇게 사랑하는 연인이 비밀이 있다는 건 서로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인이 말하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은 어디일까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입니다. 이 지성소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나는 장소, 그 비밀스러운 곳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양이나 소를 태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죄를 용서함 받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삶이 회복되고 인생이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비밀스러운 곳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은 어디일까요? 그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안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그 중간의 만남의 장소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 그 만남의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6절 보면은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피난처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와 저주와 질병의 공격으로부터 피할 수 있습니다. 또 최종적으로 우리가 죽음과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해야 됩니다. 거주한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샤브라고 그러는데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방언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본문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사람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범사에 그리고 육체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1절 하반절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그랬습니다. 이 모습은 독수리의 큰 날개로 새끼를 덮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녀들이 성장할 때까지 보호하고 훈련해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미합니다. 어릴 때 시골에서 보면 암탉이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병아리를 보호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암탉이 병아리를 볼 때 탁 벼슬을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병아리를 품고 있어요. 그러면 개도 고양이도 매도 거기에 침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면 원수와 칸막이 우리를 침범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4절에 그랬어요.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리니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날개 아래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법궤를 덮고 있는 천사의 날개를 말해요. 전능자의 그늘입니다.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날개 아래 있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충신교회 원로 목사님 되시는 박종순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어릴 때 호르몬이 밑에서 자랐는데 자기 집 옆에가 교회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학교를 갔다 오면은 가방을 방에다 던져놓고 교회 가서 놀았다는 거야. 교회에서 술래잡기를 하고 또 놀이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술래잡기를 해서 헛간에 가서 술래를 이렇게 눈을 감고 있는데 깜빡 잠이 들었어요.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종순아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예,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부드러운 소리로 손으로 자기 머리를 쓰다듬어 주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달콤해서 딱 깨보니까 강아지가 자기 얼굴을 이렇게 털로 이렇게 부비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아지의 부드러운 털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박종순 목사님이 한국교회의 그 지도자로서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 사는 거예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날개 아래에 있다는 것은 항상 기도 생활하는 것입니다. 전능자의 날개 아래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잘 아시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장로님이 장관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전화했더니 목소리가 이상해요. 장로님 어떻게 되셨습니까? 몸이 안 좋으시나 했더니 코로나19가 걸린 거예요. 코로나19 걸려서 나이가 80이 됐거든요. 이 코로나19가 고령층에는 아주 직격탄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 줬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이 보고 이방인이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알며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제가 주면서 장로님, 이 말씀 암송하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말씀 붙잡으세요. 아파도 자꾸 말씀을 그냥 계속 암송하세요. 몸에 말씀을 채우세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아멘 하면서 그걸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저께 통화했는데 퇴원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나이 80 먹은 분들은 90 넘으면 어려워요. 어려워. 그 안에 제가 보니까 믿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제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저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저주를 받은 율법의 저주, 인간은 죄를 받으면 죽어야 되는 이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셨으니,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간의 죄값을, 죽음을 속량 값주고 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구약시대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 아래 있다고 그랬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오늘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제가 드렸더니 그 말씀을 암송하고 완전히 낫어요. 여러분, 코로나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전능자의 날개 아래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든든히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자의 그늘 주님의 날개 아래 항상 거하십시오. 세상은, 사람은 우리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전능자 그늘 아래 살면서 살 때만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다음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것은 전능자 하나님이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시골에서 저희가 어릴 때 보면 올무를 만들어 가지고 새를 잡습니다. 나뭇가지에다가 모이를 놓고 올무를 놓고 새가 자연스럽게 가지에 내려오면 그 올무가 탁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올무가 있어요. 질병의 올무가 있습니다. 물질의 올무가 있습니다. 사업의 올무가 있습니다. 인간과의 올무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걸려들면 탄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시인은 원수 악한 마귀의 올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1991년도에 91년도에 국민항공이라고 여행사 대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여행사가 굉장히 부도 직전이었어요. 그걸 제가 맡아서 했는데 서울 시내에서 유능하다는 영업부장을 소개받아서 영입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회사 오자마자 티켓을 몇천만 원짜리를 받아가지고 자기 부채를 갚아버렸어요. 이게 티켓이 한 장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이니까 10장만 가져도 2, 3천 되거든요. 한 기천만 원, 한 3, 4천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걸 티켓을 가져갔다가 자기 빚을 갚아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그날 와서 그날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3일 있다가 다른 사람의 고소로 사기죄로 감옥에 갔어요. 제가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아니 그 몇천만 원이 그냥 날아가 버렸으니까 제가 돈 몇천만 원을 또 이렇게 충당할 여력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다가 저에게 영감이 떠올라서 구치소에 갔어요. 그분을 면회했어요. 그리고 위로의 말을 전하고 제 입장을 얘기했어요. 나는 이거 쉽게 말하면 야돌이 사장이다. 나는 이렇게 교회에서는, 국민일보에서는 이 회사 계열사인데 이게 안 돼가지고 나한테 맡겨가지고 내가 운영하는데 이게 내가 무슨 죄냐,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자기 집이 전세에 사는데 그 전세 명의를 바꿔주겠다. 자기 명의를 회사 명의로 바꿔주겠다. 그렇게 해서 그 일을 마무리한 적이 있어요. 야, 그때 아주 시겁했어요. 하나님께서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40편 2절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건고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원수와 간막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흑암 중에 퍼지는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겠다고 합니다. 3절 하반절에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6절에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전염병은 무서운 질병입니다. 전염병은 이전에 없던 거예요. 없던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질병에 대해서, 전염병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알지 못하니까,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알면은 괜찮아요. 그런데 모르니까 아주 그냥 공포스러운 것입니다. 이번에 코로나19도 발병됐을 때 아주 그냥 전전긍긍하잖아요.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 그러니까 그 속도도, 전파 속도도 아주 그냥 살인적으로 전 세계에 막 퍼져나가니까 WHO에서, 세계보건기구에서 팬데믹 상태를 선포하고 국가 간 또 지역 간의 경계에 통제하고 국내에서도 거리 두기를 하고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또 일상이 무너지고 또 소상공인을 폐업하고 경제가 위기를 처하고 또 다시 오미크론이라는 변종 바이러스가 나와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재앙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세기에 존 알렉산더 도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이 사역 초기에 호주 소도시에 있는 교회 담임 목사에 부임했어요. 그때도 전염병이 발병을 했어요. 그 목사님이 부임한 그날부터 첫 몇 주 동안 40명이나 죽어나갔어요. 성도들이 40명이 죽었어요. 이 목사님이 장례를 쉴 새 없이 치르고 또 치르고, 그리고 성도님이 계속 죽어가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나 병자와 죽은 자로 꽉 차버린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그랬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어요? 하나님, 성도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저는 장례만 지금 계속 치르고 있습니다. 이건 목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었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려고 눈물을 닦고 성경을 쫙 폈는데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이 그에게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터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그 능력 받으셔가지고 두루 사방을 다니시면서 병을 고치셨다. 이 말씀이 믿음으로 다가오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말씀이 왔어요. 히브리
13장 18절에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냐. 예수님 때 병 고친 거 오늘 또 병이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왔어요. 그래서 나가서 그 환자들, 성도들을 찾아가서 안수기도 할 때 거기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세계적인 그러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또 살아계세요. 과거에 2000년 전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오늘 또 예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일 또 역사하십니다. 앞으로도 역사하십니다. 오늘 그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5절 하반전에 너는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6절 하반절에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이라는 거예요. 뻔히 알면서도 당하는 거 있잖아요. 재앙인데 낮에 오는 것이니까 알잖아요. 보면서 알고 있어. 아, 이거 안 돼. 아는데도 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인생이 계산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업체가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정이 재난으로 쓰러져가고 않으면서도 대책이 없어서 전전긍긍할 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7절 보시겠습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야훼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때 어떻게 지키냐?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자기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눈동자가 있잖아요. 이 눈동자에 먼지가 탁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눈을 탁 감아요.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49장 16절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은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는 것은 너의 존재, 너의 삶을 내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지존자의 영밀한 곳에 거한 주님의 백성은 결코 해함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믿는 우리는 행악자로 인하여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전능자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역사가 나타나요. 오늘 여러분,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14절,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14절 상반절에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살면서 보면 크고 작은 일이 많이 있습니다. 또 고통이 오고 좌절과 절망이 우리를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실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육신의 옷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인간의 죄는 인간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이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서는 우리의 죄값을 담당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이 와서 육신이 담당해야 되는데 내 죄값을 내가 담당하면 나는 죽어요. 인간은 다 죽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무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인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몸짓고 피를 흘려서 인간의 죄값을 십자가에 담당하실 때 우리가 죄로부터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의 사랑을 증명했었어요.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증명하셨어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그가 나를 사랑한 즉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내가 그를 건지리겠다 그랬어요. 우리를 건져주시겠다. 오늘 우리가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면 어때요? 부모님 말을 듣거든요. 우리 예수님 사랑한다면 예수님 말씀대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주입니다. 내 생명의 원천입니다. 나의 복의 근원됩니다 라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그를 건지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4절 하반절에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기 안다는 것은 경험적인 거예요. 안다. 그냥 귀로 듣고 알고 눈으로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경험적으로 내가 안다. 알 때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온몸과 마음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그럴 때 가장 친밀한 것을 말합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 즉, 그가 내 이름을 안즉, 그가 나를 사랑한 즉, 사랑과 그리고 안다는 것은 매우 인격적인 거예요. 여러분, 지존자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인격자이십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위로가 있습니다. 용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전능자 하나님을 그 그늘 아래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15절 상반절에 보면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우리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응답하리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하는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 12광주리 새벽 기도회 끝났어요. 어제 그제 마지막 축도 끝나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저에게 하나님이 사인이 왔어요. 환상 중에 사인이 왔고 지금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응답이 온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응답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저의 응답이 될 수고 우리 교회의 응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확신이 왔습니다. 제가 벌써 그 목사가 된 지가 30년이 넘으니까 이런 데는 전문가거든요. 이렇게 영적으로. 그래서 그런 확신이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특별히 작정해서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을 주세요. 15절 하반절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환난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사람이 환난당하면 다 떠나요. 친구도 떠나고 이웃도 떠나고 뭐 부모도 다 멀리합니다. 형제도 멀리해요. 제가 교회를 예전에 축전에서 지어보고 제가 3층짜리를 지어보고 지금 GTX역 앞에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11년 동안 거기서 교회를 생으로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를 세워서 이렇게 했는데 좀 어려우면 다 나 몰라요. 그런데 제가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이 감사하더라고요. 부모보다도 형제보다도 더 가까운 것이 예수의 피로 나눈 형제, 예수의 피로 나눈 형제, 성도님이 제일 좋다, 감사하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구나,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랬어요.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라.
하나님은 환난 중에 우리를 건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이 영광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로다. 전능자의 그 나라에 사는 자들에게 어떤 복이냐? 장수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은 약속의 축복이 있어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그랬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신명기 28장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조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복이 여러분들의 새해 2022년들의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능자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오늘 주님 안에서 살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거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 하나님 그 어떤 것들이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하나님의 그늘 아래만 있기만 하면 우리는 보호받고 평안을 얻고 그리고 약속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옵소서. 각자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주시고 영적으로 승리하여 주시고 생활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기적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